여러분 문학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중에 또 특히 시, 우리 청소년들 시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시편 96편, 시편 96편.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도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완전한 시입니다. 시편 96편.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시를 한 편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순서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오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신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이 그리고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임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중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희들이 96편 13절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이 하나님의 시를 알게 된 후로는 정말 그 세상의 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를 이렇게 견줄 수 있을까? 세상의 시에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편 96편 13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시 안에서 저는 찾아보고 싶은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상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기 말고도 곳곳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찾으셨을 건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대상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이제 주께 노래하라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상, 첫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만백성의 족속들입니다. 곧 이 만백성의 족속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그래서 10절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대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한 것은, 창조하신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백성, 족속들,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대표 피조물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찾으셨지만 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늘들, 땅, 바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들판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숲속의 나무들까지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에 대고 풀 보고 여러분들이 명령한다고 풀들이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있는 나무 보고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이 명령한다고 그 나무들이, 풀들이 받아들이는지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자연물, 우리 창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은 독특한 하나님의 대표로 만드셨는데 그 외에 많은 또 다른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자연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다른 자연 창조물은 왜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 창조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라,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다른 자연 창조물은 모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곧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제 6일째 이 하나님의 대표인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새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무슨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대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창조물일지라도. 그래서 이 창세기 여러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먼저 이 다른 창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이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 식물, 사람 이렇게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열매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나무에 여러 가지 갖가지 과일, 열매를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물들, 이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풀. 이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또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뒤에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 피조물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열매만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위에 있는 물충이 다 쏟아졌습니다. 더 살기가 어렵게 됐죠. 태양광선이 직접 쪼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열매도 먹고 풀도 먹고 또 하나 더해 주신 것이 바로 고기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야, 그때 참 그거 허락 안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맨날 채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행입니까? 정말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채식 좋지만 고기 없이는 또 완전한 건강을 유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절대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엄격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피채 먹는 사람은 목숨을 걷어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창조 세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내시고 정리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때까지는 아직 어떤 면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자연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이 창조물도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가 무슨 풀이 무슨 신음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구가 무척 이렇게 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 일기나 기후나 환경이 극도로 많이 악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북극, 남극 얼음이 이제 녹아서 몇 년 내에는 이 모든 그 지구상의 이 수면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들은 몇 년 안에 물속에 잠긴다는 그런 예언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정리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아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사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써서 정말 이 일 저 일 많이 하지만
그것도 일부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일들이 이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무슨 나무가 얘기하고 뭐 어떻게 돌들이 무슨 뜻이 있냐, 무슨 동물들이 뭘 알겠느냐. 그 다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물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입력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만드실 때에 주신 그 내용대로만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번식하고 때가 되면 죽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뭐 우리처럼 연구하고 뭐 서로 무슨 뭐 치밀하게 뭐 서로 모함하고 뭐 무너뜨리고 뭘 세우고 이거 못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동물들 사이에도 무슨 사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문명의 발전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이제 깨우치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동물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자기가 이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치십니다. 원래 나귀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나귀가 말하냐? 이게 순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실 분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나귀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하고 주인인 발람이 논쟁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둘이 싸운다니까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발람이 나귀하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둘이 논쟁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발람은 인간의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때리면서 왜 안 가느냐고 나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자연 피조물도 모든 자연 피조물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깨닫고 계시를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자녀로서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게 뭐냐? 세상 자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이 진리를 부정하고 또 주님의 길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난이 멀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거의 순전히 사람들 때문에 이 자연물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에 속박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그 피조물도 우리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영광에 그들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여러분 지금 몸 후패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뭐가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인내가 가능합니까? 우리에겐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다스릴 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바뀝니다. 약육강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자와 양이 같이 이와 양이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대언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읽어보면 그 자연물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65장에도 자연물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계속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같이 누리리라. 뒤에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을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상은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조물도 자연물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 기뻐하라. 들판과 그 안에는 모두 기뻐하라. 숲속의 나무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흥겹게 환영을 합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좀 소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요새 같으면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좀 소음 일으키지 말게 해달라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대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주 9절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이제까지 12절까지 쭉 얘기했던 말입니다. 너희들 기뻐해라. 사람도 기뻐하고 온 백성의 족속도 기뻐하고 이 피조 모든 만물들도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실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무 데서나 웃고 다니면 이상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3절 보면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 정말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정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오시되 뭘 하러 오시느냐면 이 땅을, 이 지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벌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뻐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만찬을 합니다.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 만찬 빵을 나누며 만찬 즙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찬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는 건데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만찬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물들아 주 앞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이유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걸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조금 이따 오시지요. 심판은 무슨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다 그냥 봐주시지요. 그런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기쁩니다. 세 번째 기쁨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도 기쁩니다. 근데 오시는 것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다면 그 심판자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심판자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새 세상에 보십시오. 판사도 소위 얘기하면 이상한 판사들 많습니다. 요새 사건 나오는 거 보시죠, 여러분. 정말 이상한 판사. 이 판사가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끝이 나는 건데 판사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심판주는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심판하신대. 그분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 그리고 자신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거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억울한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다.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다. 오히려 그게 득세하는 시대다. 어떤 면에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어떤 철학자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정말 하나님 없으니까, 창조한 거 없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사람들이여 인생을 즐겨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진화론자. 광고까지 내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세상 바라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묵묵부답이실까? 왜 이렇게 불의가 행행하고 옳지 않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이 득세를 할까? 어떤 때는 거짓이 왜 승리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냐? 지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보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보시대. 유보가 뭔지 아시죠? 심판을 미루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아니, 결정은 정해지지만 의와 진리는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지금 유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오래 기다리고 참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계속 유효한 시대입니다. 즉각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초세기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하면 그런 사람들 절대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밀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억울함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로다가 심판을 하십니까? 나중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이 정도 심판하시면 억울한 거 있습니까? 마음의 의도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세상이 늘 부정하고 불의한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의와 진리로 정확하게 공정하고 세밀하게 공평하게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98편도 비슷한 이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들어야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으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진리는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아무도 억울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렙돈을 낸 그 여인도 공평하게 주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냉소한 그릇으로 나그네를 섬긴 사람들도 공평하게 하나님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무슨 뭘로다가 위로를 해줄까? 인간의 위로를 아무리 해줘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억울한 거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항의도 하고 막 불만도 토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깨우치심을 주었을 때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시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3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시편 30편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심판하시리라. 그들이 곧 풀같이 뵐 거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몰랐습니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악한 꾀를 이루어서 남을 해하는 사람들,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편 7절 보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이
집, 이 성소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이것이 자꾸 속속 새로 나오냐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곧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시편 73편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아삽이라는 당대의 이스라엘의 찬양대의 대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삽. 이 아삽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시를 쓴 겁니다. 아삽은 더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2절 보면 내 걸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유는 뭡니까? 사악한 자가 번영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하냐? 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 부러웠던 겁니다. 아니, 그들을 보니까 죽을 때도 조이는 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편하냐? 돈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가 보죠.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에 있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재앙도 안 당하는 것 같다.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12절 보면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분을 불리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깨끗이 나아가고 내 손을 무저해가는 게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늘 아픔이 됐는데 언제 이것이 자기의 깨달음이 왔습니까? 17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의와 공평과 진리로 반드시 심판하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시편 기자는 그걸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들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성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오늘까지 이 말씀을 이미 읽으신 분도 있고 또 묵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 주는 것,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세상의 이 축복, 이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할 게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냐?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땅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의 판사들처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의로 심판하시고 진리와 공평으로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붙들고 기뻐해라. 이것을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라. 곧 내가 오마.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정말 기뻐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의로,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실 때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체는 때로 세상에서 이 험하고 수고하는 이런 세상에서 육체는 힘이 들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영혼, 이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쁨. 주님은 완전한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억울함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을 날로 날로 더 새롭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